자,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볼게요.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나와서 갈릴리를 가로질러 가고 있었다. 예수께서는 이것을 남들이 알기를 바라지 않으셨다. 그것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고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그가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후에 살아날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고 예수께 묻기조차 두려워하였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갔다. 예수께서 집 안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가 길에서 무슨 일로 다투었느냐?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 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그리고 어린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신 다음에 그를 껴안아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그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는 사람은 나를 영접하는 것보다 나를 보내신 분을 영접하는 것이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쉽게 허투루 살 수가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나눴었죠. 그래서 이번 설교 시리즈를 기획할 때에 제자로 걷기로 정한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제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과 목적을 이야기하고자 제가 길 로자를 써서 제자로 걷기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그래서 제가 기가 막히게 이름 잘 지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에게. 기억하고 있죠, 이것도?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제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제목 그대로입니다. 제자로 걷기.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이자 방향이자 정체성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잘 알지 못하고 때로는 가르쳐주지도 않는 이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주부터 시작한 마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는 그래서 그 첫 번째 번지죠. 첫 번째 주소로 신앙로라는 제목으로 나눠봤습니다. 제자가 얻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가장 첫 번째 태도이자 모습은 뭐였죠? 공감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의 필요가 되어주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모습이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것을 나의 힘으로만, 내가 하고자 하는 나의 능력으로만 하려고 하면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거절할 수밖에 없고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제자의 모습을 살아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이자 마음가짐은 공감이라고 그랬죠. 예수의 마음에 공감하는 거, 저 이방인들을 향한 예수의 마음이 어땠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마음과 같아지기 위해 애쓰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제일 먼저 마음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더럽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개와 돼지로 그들을 취급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셨고 그들을 향해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그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것이 예수님이었었습니다. 내 제자들은 그 마음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천상만 바라보고 있었고 해답만 예수님께 내어드리려고 했었죠.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과연 나의 제자들, 너희들 내 마음에 공감하고 있니? 너희가 과연 내 마음을 알고 있니? 예수님의 원하시는 대답은 바로 이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마음은 바로 공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것, 바로 이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공감의 능력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공감했을 때에 우리는 제자의 길로 들어설 수 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방금 전에 우리 진영이가 10분이라고 또 이제 콕 집어서 얘기를 해줘갖고 오래 많이 다루지 못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겪어야 되는 고난과 그리고 죽음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참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아직 누군가에게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사역의 방향들이 아니었었습니다.
딱 제자들에게만 내가 죽을 것이고 곧 이 십자가로 죽을 것이다라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만 지금 특별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오늘 말씀에서는 제자들에게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이 재미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냐면요, 관심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신다라는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썩 와닿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얘기보다는 그들이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34절 한번 볼까요? 34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길에서 누가 가장 큰 사람이냐 하는 것으로 서로 다투었던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요 하나였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들을 막 늘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들을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네, 그냥 이랬다고요. 반응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잠잠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은, 야, 우리 나중에 예수님 왕 되시면은 우리가 누가 예수님 오른편에 앉을까? 누가 예수님의 등이 없고 그 많은 권력들을 우리가 휘두를 수 있을까? 제자들은 지금 그 이야기, 공상에 빠져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던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하셨는데 이것이 얼마나 낮아짐인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얼마나 큰 섬김인지를 이해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중에 예수님 왕이 된다면은 내가 한몫 단단히 챙겨야지, 내가 정말 예수님 옆에 서서 내가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부귀영화를 누려야지라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35절입니다. 35절 볼게요. 자, 시작. 예수께서 앉으신 다음에 12제자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그는 모든 사람의 꼴찌가 되어서 모든 사람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께서 필요로 하는 제자의 모습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은요, 예수님이 찾으신 제자의 모습은요,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 섬길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얘들아, 내가 세울 하나님 나라, 내가 이 땅에 세울 그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은 내 옆에 서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지략가 아니고 담대한 사람 아니야. 내 옆에 있지만 누군가를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 꼴찌에 있지만 제일 먼저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나는 원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상의 법칙은요, 우리가 잘 나가면 되고요, 우리가 1등하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짓밟으면은 그러면 잘 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누군가보다 잘 나가면은 잘 되는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정반대죠. 가장 먼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는 나라고,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제일 우선되는 사람이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요, 업사이드 다운입니다. 거꾸로 역변되는 세상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진짜 제자들은요, 이 업사이드 다운이 삶이 되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사람은 제일 우선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고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제 예배팀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찬양팀, 음향팀, 방송팀 다 모이고 나니까 한 30명 되더라고요. 개인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도 있긴 한데 아무튼 모이니까 한 30명이 훌쩍 넘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동그랗게 앉아 있는데 제가 그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참 귀하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일에만 와도 충분할 텐데, 다른 청년들처럼 주일에만 와서 예배 드려도 충분할 텐데, 대학생들 얼마나 할 일이 많고 공부할 게 많아요. 할 일 참 많을 텐데 이들이 시간이 남아들어서 여기 와 있는 게 아닐진데, 그럼에도 예배를 섬기기 위해 우리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시간 내서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답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한 80명, 90명 쯤 되는 것 같은데 3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위해 섬기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렇게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예배팀, 찬양팀, 음향팀, 방송팀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들어오실 때 보는 사람들이 있죠. 예배 안내팀도 있습니다. 볼펜 나눠드리고 3예배 메모지 나눠주고요. 밖에 여러분 지난주에 쓰셨던 3예배 메모지를 붙이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러분 올 때 자리 안내해주는 예배 안내팀도 있습니다. 여러분 곳곳에는요, 이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요. 저는 이들은 작게나마 작은 모습이지만 우리 공동체 안에서 큰 섬김을 보여주고 있는 자들이라는 생각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섬김을 실천하면서 참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는 바로 이들이라는 생각이 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섬김은요, 다른 분들도 할 수 있습니다. 마냥 눈에 띄는 일이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일은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자의 두 번째 모습은요, 바로 이 섬김입니다. 내가 첫째가 되어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막내가 된다 할지라도, 꼴찌가 된다 할지라도 먼저 섬기려는 사람이,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찾으시는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몇 년 전에 한국교회 안에서 굉장히 이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 영화 보셨습니까, 여러분? 못 보셨어요? 네,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여기 상해 있었나 보다. 한 17년도쯤에 이 영화가 굉장히 유행을 했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그리고 조선을 지나 대한제국, 대한민국에 이르도록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사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1895년도에 이 땅에 와서 1894년도구나. 1800년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육, 복지,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인 문제들도 그렇고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크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이 선교사님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전 세계에서 아무도 모르는 나라였었습니다. 조선이라는 나라는. 중국과 일본은 알아요. 근데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있는 반도 조선은요, 아무도 모르는 나라고 관심이 없는 나라였었습니다. 극동이었고요. 굉장히 구석에 있는 나라, 큰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는 아무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선에 와서 젊은 나이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 나이 때, 저는 아닌가요? 여러분들 나이 때에 청년들이 이 조선에 와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님들이. 근데 그들 중에 한 사람이,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분이 바로 서서평이라는 여자 선교사님이십니다. 외국인 선교사님이세요. 원래 이제 본명은 엘리자베스 유아나 셰핑이라는 이름입니다. 독일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식 이름을 바꾸다 보니까 셰핑이라는 이름을 따서 서평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분이 어디서 주로 사역을 했냐면요, 전남 광주에서 주로 사역을 했습니다. 의료 선교사로 오셔서 간호사였거든요. 사역을 이제 광주에서 했습니다. 근데 미혼이었습니다. 미혼 여성의 몸으로 가난한 자, 병든 자, 고통당하는 자들, 그들과 아픔을 같이 하며 평생을 살다 가셨던 선교사님이세요. 제가 지금 의료 선교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분의 잡이 그것만 있지 않았습니다. 교육 선교도 했습니다. 당시 조선 말기에 우리나라는 여성들의 인권이 굉장히 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위해서, 여성들을 교육하고 여성들의 인권을 신장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분이 바로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세요. 당시 대우를 못 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교육했고 인권 보호를 위해서 평생 싸웠던 분이 바로 이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녀가 받던 모든 후원금과 사례비는요, 이 선교사님은 홀몸이었기 때문에, 미혼 여성이었기 때문에 모두 다 빈민들에게, 그리고 미혼모들에게 다 흘려보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별명이 뭐였냐면은 모든 미혼모들의 어머니, 모든 나병 환자들의 어머니라는 별명도 있었어요. 그녀가 아무도 모르는 이 조선 땅에 와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평생을 키워낸 사람이 1000여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후원하고 집에 데려다 교육시키고 먹이고 데리고 살면서 키워낸 사람이 1000명 이상이 된다고 그래요. 평생을 이 가난한 자들, 연약한 사람들, 여성들, 아이들을 위해 살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유품을 정리하기 위해 묵으셨던 숙소에 갔는데
그 유품으로 남아있는 것이라고는 여러분 뭐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덮고 자던 담요 한 장, 그리고 일주일 사례비를 받았던 7전, 원보다 아래죠. 그리고 식사 대용으로 먹었던 콩가루 0.7리터가 전부였답니다. 이분의 전 재산이 이게 전부였대요. 전부 다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것도 모자라서 죽기 전에 유언 남기신 것이 의학 발달을 위해서, 의료기술 발전을 위해서 나의 시신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하면서 세바란스 병의 자신의 시신도 인도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시죠, 여러분.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저는 여러분들과 이런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한국교회 이야기, 한국 선교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서서평 선교사님의 묘비명이 이겁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게 이 선교사님의 평생의 좌우명이었답니다. 여러분, 이분의 인생의 좌우명이 요 한 절이었는데요. 이분이 왜 그렇게 살았는지를 요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성공하려고 했었으면 얼마나 성공할 수 있었겠죠. 간호사였는데요. 자기 잘 먹고 사는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거는 문제 없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은 그 간호사로 제가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사람들 섬기는 데 전부 다 사용을 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가셨어요. 이 땅에서의 섬김을 통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님은 분명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분이 분명합니다.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았던 선교사님의 울림 있는 말 한마디는요,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거입니다.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대학 청년들, 저는 여러분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자의 길이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길이 아니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섬길 수 있고 누군가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섬김으로, 여러분의 낮아짐으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최선의 헌신으로 제자로서의 모습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서 보여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학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는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함께 결단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섬김의 모습, 낮은 곳으로 가는 것임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업사이드 다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 자체가 그 원칙이 낮은 자리에 있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이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그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에서 아주 작은 삶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먼저 섬길 수 있는 섬김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군가에게 헌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게 해주시고, 누군가를 돕는 데 먼저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섬김의 자리, 성공이 아닌 섬김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